네,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이 봄철 그 생명과 또 소망의 기운이 약동하는 때에 이 시즌에 딱 우리 부활절을 함께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즌에 저와 여러분의 삶, 또 마음 안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쳐 흐르고 또 마음과 삶의 원기와 기력을 샘솟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기념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용호 장로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의 부활이 희망인 이유는 그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기념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종교와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암울한 지난 시간 혹은 과거를 딛고 극복하고 뭔가 상황이 전환되어서 좋은 상태로 진입하는 것, 뭐 그런 의미를 쓸 때 부활이라는 의미를 많이 사용하죠. 뭐 아나스타시아 혹은 뭐 르네상스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우리가 소망이라는 그런 소망이라 부르는 개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에서 바로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좋은 세상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좋은 나라를 맞이한다는 믿음과 소망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나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성경의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부활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장렬하게 산화할 것이다 같은 그런 뭐 의사나 열사 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뭐 안중근 의사 무슨 열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그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산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비장미나 그런 장렬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거나 혹은 앞당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웅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봤던 이 오고 있는 세상,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살게 될 이 오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 노력하고 희생해서 건설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그들은 봤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면 마치 예상되는 선물을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의 소박하고 간절한 기대 그리고 기쁨 같은 그런 감정을 드러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되고 비참함이 없는 완전한 세상의 일부가 된다는 그런 설렘과 기다림의 감정 같은 것들이 그들의 표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에 대한 비전과 감정이 구약 성경의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안에 나오는 무리들은 그들이 보인 반응은 웅장함이나 비장한 느낌이 아니라 뛸 듯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어린 아이들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 보잘것없는 무리들이 참을 수 없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했던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사용 가능한 모든 악기와 노랫말 그리고 춤을 통해서 기쁨을 순수하게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속의 한 왕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다가 그 아내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채신머리 없이 자기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막 뛰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내가 막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는 구약 성도들의 아주 노골적이고 그리고 순수한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다고 생각되는 도덕적 성실성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행실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의심을 하고 회의와 그래서 침체에 빠져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인 나를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깬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충격과 기쁨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좌절과 고통, 두려움이나 근심을 운명처럼 짊어질 필요가 없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눈부시게 찬란한 세상을 일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환희가 일어나겠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절망에 빠져있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의 감격을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뭐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여기에는 말이죠. 영적인 어떤 감성이나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함, 직설적이고 실제적인 기쁨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서론부터 다소 길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별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최종 결과, 최종 도착지를 생각하며 앞에 놓인 순례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최종적 결말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소망을 풀어 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그 공동체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의 내용인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소망이 초반에 제가 언급했던 저와 여러분의 실패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도덕적 성실성,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실성에 있어서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그런 실패를 유도하는 세상의 힘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면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순례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말이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이 한 문장을 소망으로 우리의 허리띠처럼 딱 메고 우리의 앞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때 이 한 문장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주님의 구원이 곧 나타난대, 주님의 의가 나에게 곧 나타난대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나하고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우리가 교회에 부단히 출석하는 신자가 될 수는 있어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부재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은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요구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나온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행하여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나오는 거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요구와 약속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불러일으키는 소망, 다시 말해 뒤에 나오는 이 소망,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이 요구를 떠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없고 거기를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2절을 보시면 바로 뒤에서 앞에 논리가 거꾸로 제시되고 있는 걸 봐요. 2절에 보면 1절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과 바람이었던 공평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 복 그 자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둘로 나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좀 복잡한가요? 복잡한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구원의 최종적 행위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굳건히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성실하게 행해야 그 소망을 지탱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지탱할 힘이 없게 됩니다. 점점 쇠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없어져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말이죠.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세게 지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가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2절에 나와요. 2절 하반부에 나오죠.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치 시편 1편을 떠올리게 만드는 문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굳세게 지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악행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관계 사이에서 이 표현되는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꺼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일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인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았던 삶의 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그 초반부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초반부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포문을 어떻게 여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만들어가는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하는데 그 초반부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가면 아주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선한 일 그리고 사륙이라는 말이 언어 유희예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 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옳은 일과 여기 울부짖음이라는 말도 역시 히브리어로 같은 비슷한 이 어감을 가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그 사회에 원하셨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사륙과 울부짖음이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비난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바로 이런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포로의 땅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회개와 그리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성 시온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라. 내가 곧 구원한다. 나의 의가 곧 나타난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와서 데리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아갈 날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사람. 여기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선한 사람, 옳은 일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포로의 시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지?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지? 그렇다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선한 일, 옳은 일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의에 대한 소망을 너희가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여기 2절과 6절에 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이 구조로 6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여기서 나의 언약은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그 2절의 뒷부분.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4절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웃을 존중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간직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명령, 이 요구는 다시 말해서 이웃을 향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아주 원초적인 성경적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웃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이라는 고백.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인을, 이웃을 대하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일평생 자기 단련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키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단련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그 이웃을 보살피고 그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 단련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지탱하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 안에서 소망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부활? 교회에서 듣고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렇지만 속에서는 저 밑바닥에서는 진짜 살아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잡아먹으면서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소망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성경의 논리를 간단하게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식어버린 시대로 점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서 소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감소하고 적대감이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오디 에르고 슴, 나는 증오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코기터 에르고 슴 이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 다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디 에르고 슴, 나는 증오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증오는 곧 나의 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모 오디네스라고도 칭하는데 증오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타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에 골몰하는 성향이 만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우익과 좌익,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끝을 상상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성 갈등이 이런 사회 각계 각층의 갈등이 얹히면서 켜켜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흐릿해지고 있는 거죠. 이 김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저만치 혼자서라는 책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낯설고 거북해서 발음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거북해서 발음이 되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란 원래 다 그런 거라는 핑계로, 제도가 그래서라는 핑계로, 합법적이라는 변명으로 이웃을 공공연히 증오하고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 어떤 악행에도 손을 대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해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 어떤 핑계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무겁고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지탱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굳세게 지탱하는 사람이 되는 이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나오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 2절 하반절에 앞과 뒤를 좀 바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계속 이걸로 나오니까 그러네요. 네, 성경을 보세요. 성경 하반부에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지탱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으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일단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곳, 다른 길에서 신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득세하고
그에 따른 타락한 문화가 창궐하게 된 기점에는 항상 안식일의 뜻을 간과하는 풍조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빼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톨스토이 글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높은 언덕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질문 형식으로 된 인도자의 노래,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고 인도자가 노래를 하면 뒤에 따라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합창단처럼 하나님께서는 손이 깨끗한 자를 원하시고 막 하면서 이렇게 답가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도자의 선창에 맞추어서 참 인간의 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과 나를 말하고 노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나를 말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나에 대해서 노래하는 날인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해 성도들은 혼돈과 어둠의 세상을 걷는 동안 어그러지고 비틀린 자기 정체성과 삶을 교정했습니다. 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불안에 의해 작동되던 애굽 사회 시스템에서 쉼없이 희생당하던 자기들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고 그 노예 생활로부터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매달려야 안도하고 안심하는 우리의 불안은 항상 미래를 걱정하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데 골몰합니다. 때문에 안식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바쁘니까. 이런 존재의 잘못된 방향성에 안식일이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의 풀꽃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바로 그분을 의지할 때에야 참 인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혹여 불안에 등을 떠밀려 사느라 잃어버린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그대들은 거울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요청과 같은 것이죠. 거울을 봐. 안식일을 지켜라. 거울을 봐라. 자기 얼굴이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라는 요청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안식일의 정신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형적으로 왜곡되는 걸 막아줍니다. 앞에서 잠깐 살짝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의 불안을 현대에는 쉼없는 생산과 소비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해서 국가 차원에서 곡식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들을 지었습니다. 비돔과 라암세지라고 하는 국가 식량 창고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느 구약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이집트는 불안에 의해 작동하는 세계였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예지몽을 꾸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악몽이었습니다. 7년간의 엄청난 풍년이 있고 뒤에 7년간의 엄청난 흉년이 있어서 그 풍년을 모조리 싹 잡아먹는 꿈을 꾸었던 거죠. 예지몽을 꾼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 꿈은 악몽이었습니다. 바로 그 악몽의 결과 때문에 이 난관을 타개할 식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온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미래를 근심하는 학자들 그리고 국가 운영자들 기업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불안에 의해서 작동하는 세계가 현대인들을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악몽을 꿨던 것처럼 오늘날 국가 지도자들도
기업 운영자들도 모두가 다 악몽을 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산업화, 기계화를 넘어서 인공지능화가 생산에 접목되면서 끝없이 지구를 파먹어 들어가며 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뭐 아리백이 어쩌고 뭐 대체 에너지 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꿈 같은 얘기 같아요. 물론 뭐 저 한쪽에서는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현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렇게 보면 과연 그럴까?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쉼 없이 생산해야 내리막을 달리는 자전거처럼 쓰러지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을 멈추게 되면 연쇄부도로 사회 시스템, 아니 지구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대형 재앙이 일어날 것만 같은 끔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재앙이 코앞에 닥쳐왔잖아요. 온 세계가 다 공장으로 변해버린 이 시점에 그 굴뚝과 하수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런 무한 생산 시스템의 맞은편에는 현대인들이 말이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소비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쓰고 편리를 위해 소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진 것 같은 불안이 작동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호모 콘스무스, 소비하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 아까 그 표현으로 하자면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거죠. 이 소비에서 소외되면 내가 인간으로서 소외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저가형 국제 만물상들이 광고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뇌를 융단 폭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뛰어난 설교와 진중한 예배, 그리고 실천적인 사회운동과 봉사 등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주목과 칭찬을 받는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맨 앞줄에 미리 와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시작 전까지,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서서 찬양 인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의류와 액세서리 쇼핑몰을 검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중년의 여성은 여성대로, 그리고 아직 청년들은 청년대로 옆에서 핸드폰을 켜고서 계속 스크롤 이거 올리면서 옷을 검색하고 액세서리를 검색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이 전까지.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와서 앞에 앉아서 그걸 하는지, 그래서 집에서 컴퓨터로 하고 있죠. 그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곳에서 말이죠.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행태는 말이죠, 수치로 나타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와 오염물질, 심지어 정신병들을 유발하고 있고 지구 생태계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생산과 소비에 몰두, 그로 인한 이상 징후를 불안하게 바라보면서 현대인들 안에 불안이 증가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쪼그라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칠 듯한 생산과 소비의 강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자기를 점검하고 교정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인 것이죠. 그것이 복된 삶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지탱하는 힘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오늘날 이 사회를 작동시키는 이 불안의 시스템,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일부로 전락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의 힘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소를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와 사실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좀 더 강조할 점이 달라서 제가 일부러 세 번째로 뺐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이런 세상적 관습을 따라가지 말고 환대와 포용, 존중의 마음으로 타인을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존재가 되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이 소망 공동체의, 그리고 소망의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차별을 부각시키는 것이 거룩의 속성이라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차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속성이 거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인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인간관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동안에 어느새 다양한 규례와 규제와 기준을 통해서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너무나 선명했어요. 사람을 나누는 기준들이.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전통과 관습과 규례와 기준이 그들한테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안에서 이런 유대인들을 거룩의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함량미달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준들을 갖고 그렇게 많은 실천을 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이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환대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율법과 계명의 최으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안에서 너를, 그들을, 외부인을 받아들이는 환대와 포용의 마음은 기존의 금기조차 깰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3장,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규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신체가 훼손된 사람, 오늘 여기 고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신체가 훼손된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와. 사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와요. 이방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규례들을 뒤집는 파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마음 아래에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단순하고 따뜻한 태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소망 공동체의 기준으로 요구될 뿐 모든 차별이 철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는 기존의 자기 신념에 따르면 금기로 여기던 것들조차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는 나를 차별하신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소망의 공동체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비하에 빠져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격려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나 자부심이나 그리고 이런저런 규칙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팔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소망 공동체의 이 세 번째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불러내어서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사람들 간의 연대와 연결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또한 공평과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서고 소망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진중하게 멈춰서서 돌아보는 일을 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척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들, 러시아인이 슬라브인들과 이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 자기 정체성 투쟁이 한 요인 아니겠어요?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아랍인들 사이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배제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이 정체성 확인 욕망이 이 전쟁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이 사회 안에서도 나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너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너는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사회가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태도들, 그러한 힘들이 교회 안으로 역류해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에 전염이 되어서 부활의 소망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약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에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사람,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끌어안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잃지 않는 공동체, 성도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명심하고 이대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